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군무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날이 도적같이 박수하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실 그날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설 수도 없고 길긴 인생길을 홀로 갈 수 없기에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인생길을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신년 영적 동네를 열어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하루도 주님 이 세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마음이 오직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누군가를 위해 통하며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양한 모습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앞에 하시니 떠는 감사드립니다. 자들이 되게 하여 각자에게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잘 바라볼 감당하게 것이 하시고 없고 의지할 것이 겸손과 없으며 순종의 마음으로 복된 인생들이 최선을 되게 다해 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주여 힘든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치지 않도록 영적인 주여 건강, 육적인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3년 목회 계획과 비전 가운데 성령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로 소통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부흥회 마치고 감사해서 우리 권순기 안수 집사님, 이남송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조혜자 권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48페이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끝내는 날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느냐,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사람, 태양이나 달, 별들을 예배하고 사느냐, 그 차이가 인생을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핵심이 되겠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자, 이사야 6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275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천지가,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고 하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뭐가 가난하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돈의 힘으로, 내 권력의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유지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나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그걸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사람, 그가 누구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안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하고 막 나를 자랑하고 막 나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나만치만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로 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쳐듭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통회하고 우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뭐를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떠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고 막 감동이 와서 떨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전율이 오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막 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막 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2절이 전체를 시작하는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예요. 여기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는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어저께 이제 낮에 운전하다가 이제 우리 노인대학 갈 때 저쪽에서 나와서 노래를 잘하는 두 분이 있었어요. 아주 가수 뺨치는 할머니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뭐 농사도 안 하죠, 식당도 안 하죠.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 돌보고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식당 일도 주의 일이고 농사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 일이 주의 일이에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거 안 하니까 이제 할 일이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이렇게 세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 키 크고 노래 잘하는 분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사시나? 그게 아마 이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딸이 이제 딸네 집으로 갔는데 딸이 아마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것 같아요. 노인대학 왔다가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한 주도 안 받고 열심히 다녔어요. 저를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좋아했어요. 저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신 분인데,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처음 한 몇 개월 나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그분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니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전화로 자기 인생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제부에서 이게 막 여러분이 안 쓰는 것, 집에 있는 물건들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여기 와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내어주고 구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팔고 막 그걸 모은 게요, 작년 안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면 나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더 기쁩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거는 부끄러워서도 교회 못 가요. 매일 울면서 살아요. 근데 목사님, 얼마 전에 본동 주민센터에서 치아공고 앞에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펑펑 우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본동 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뭘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라면 한 박스하고 양말 한 타스를 주는데 거기에 생명샘 교회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거 받고 얼마나 운지 모른대요. 펑펑 우셨대요.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목사님,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인생에 죽고 사는 갈림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거, 그게요 라면 박스를 받고 여러분 양말 타스를 받고 야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막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그렇게 사느냐?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절하고 오직 나,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예배가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 돌멩이에게 절하고 태양한테 절하고 물 떠놓고 빌고 나 자신이에요. 오직 나 잘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걸으나 누우나 교회 오나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일생 이 땅 위에 사는 삶 전부가 예배예요. 천국 가도 하는 일이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 결론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는 인생,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인생의 방향이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아요. 자, 이사야 66장 3절,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 무슨 얘기냐면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길. 거기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제일 밑에 줄, 그들은 무슨 길을 택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돼지 머리 놓고 막 소 잡아가지고, 아니 막 자식같이 바쳐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 욕망을 채워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막 돼지 머리, 소를 잡아서, 자식을 잡아가지고 막 그걸 드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자기 길을 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고, 우리 삶 전체가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이득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안 해요. 내 걸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예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아니, 선교사한테 도와준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누가 알아줘? 안 해요. 제가 이제 프레시 초이스를 닫으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밥하니까 이 지역이요, 경륜 저 뭐예요,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마장인지 뭐지 화상 이게 있어갖고 여기 사는 분들이요, 중독자들이에요. 도박 중독자들. 국가에서 주는 5,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 그 경마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먹고 살 돈도 없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밥 한 그릇씩 먹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었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식당 하는 이유였어요. 진즉 닫아버리고 수천 번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그냥 공짜로 와서 먹는 사람들 조금 이따 오세요. 그러면 내가 혼냈어요. 다른 건 혼 안 내요.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혼냈어요. 그냥 기쁘게 와서 잘 왔어요, 또 오세요. 그거 하나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누구나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야, 교회가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구나,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브랜드였고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찾아가서 밥 사주고 손잡아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런 여러분 일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는 막 와서 막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이 땅 위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밥 한 그릇 먹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안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덤탱이 있을까 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6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아버지라고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태양한테 절하고 달한테 절하고 쥐새끼한테 절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돌멩이 앞에 신이라고 절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신이라고 절하는 그들을 그냥
마귀가 유혹한 대로 그 길을 가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답니다. 내버려 두신대.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말씀 전에도 내가 너무 세,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부처 믿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끄떡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택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버려두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가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자, 6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을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예배자. 근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 예배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쫓아내요. 막 저주를 쏟아붓고 욕을 해대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답니다. 6절 말씀,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있대요.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그 다음 8절. 이러한 일들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라. 그러니까 시온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 예배자예요. 그들은 막 산모가 이제 아기 낳으려고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냥 통증이 오는과 동시에 해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은요, 떠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이 핍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만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요, 막 산모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바로 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업도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어저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머리하러 갔더니요, 목사님 월요일 날요 부흥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2시인가 뭐 1시인가 그
하나밖에는 예약이 없었대요. 하나밖에는 예약이. 그러니까 그 권사님 미용실은 예약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니 월요일 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부흥회 가라고 하나밖에 없나 보다. 그리고 있는데 세상에 2시 이후부터 사람이 오는데 막 파마 손님이 둘이나 오고 그냥 몰아다 주시니까요. 뭐 5시인지 6시까지 평상시보다 그냥 더 많이 채워주시더래. 할렐루야. 그냥 18만 원이 금방 올라버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쉬었다가 우리 한의원 장로님이 운전해 줘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내가 머리하러 갔더니 또 그러시더라고. 야 목사님, 내가 3시에 갔는데 세상에 오늘 또 예약 손님이 없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머리하고 가다가요 하나가 뭐 샴푸인지 뭔지 산다고 하니까 나도 줘요 그래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또 채워주시더래. 할렐루야. 아니 진짜 못 오시거든요. 엄청 피곤하시고 내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재미를 보고 예배자를 복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 오늘 저녁에도 왔어요. 아멘. 맞아요. 예배하면 손에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믿었어요. 자, 또 보실까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재밌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태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길의 문도 태를 열듯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대적의 문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뻐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예배자는 우리가 이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시온 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신답니다. 그 다음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애들이 엄마 젖을 빨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이에요. 만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말씀을 어린애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자들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로 넘쳐나고 찬송으로 넘쳐나고. 그 얘기예요. 성경이 알고 나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강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영광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서는요, 기쁨이, 영광이 넘쳐야 돼요. 아멘.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여러분 쓸 걸, 하나님 그 성읍에 그냥 젖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유 먹고 살았어요. 그게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로도 넘치게 해주신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답니다. 더 재밌는 게요, 저는 그 마지막 구절이 재밌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주의 발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따라합시다. 인생은 즐거운 놀이다. 오늘 우리 그 권사님 가정이 운영하는 그 노인 취약암 보호센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요. 근데요, 지난달까지는 30분씩 했거든요. 근데 내 인기가 올라갔다네. 노인들이 굉장히 기다린다네. 그래가지고 너무 짧다고 그런다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1시간 해달라고 해서 내 강사비도 안 받고 하는데, 이게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이달부터 이제 헌금하겠대. 감사하죠. 나는 어르신들 앞에 가서요 노는 거예요. 그냥 막 춤추고 놀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살짝 던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이렇게 매달 전하고 오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인생은 놀이입니다. 할렐루야. 놀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놀이하듯이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의 위로를 주신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 그 다음 자 66장 14절 가지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 거기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쁘게 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게 살면 뭔 일이 일어나냐?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아.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뼈에 달렸대요. 건강은 뭐에 달렸대요? 뼈에 달렸대요. 근데 막 주님의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막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거워. 주화가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이렇게 막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면요 뼈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간들이 원하는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거 하려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죠. 누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피조물 앞에 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셔서 심판당하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이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우리한테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욕 제기하고 산에 가서 얼마나 이 성경이 이게 지금 2750년 전에 기록됐는데 목욕 제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돼지머리 놓고 떡 놓고 고사 지내고 막 푸닥거리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사람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신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자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대요. 거기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줄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리니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그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모으신대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담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모든 나라, 막 여기 스페인도 나오고 수많은 나라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명성을 듣지도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2750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성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선전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예물 중에 제일 큰 예물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던 자들을 문 나라에 무지역에 그들을 막 낙타에 태워가지고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막 손에 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배 중에 최고 예배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제사장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끌어다가 강건하에 데려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우상 앞에 가 절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예배의 현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막 낙타를 태우고 말을 태우고 승용차를 태우고 버스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 중보자. 그리고 레위인,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사장님이었어도, 회장님이었어도, 직장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안내도 보고, 식당에서 여러분 막 주방 서비스도 하고, 여러분 차로 막 태워오는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배자 복 받은 거고, 그 예배자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안내 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영원하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상 사람은 멸망하지만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하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초하루 가장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자입니다. 마지막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욕망을 위해 예배하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살고 천국 가서도 요한계시록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자로 산답니다. 예배자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